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높이 오르셨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대적하며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미 뱀과 정갈, 사탄의 모든 세력을 제어할 권능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높이 오르심을 두 글자로 승귀라고 합니다. 높아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만 높아진 게 아니라 내가 승귀한 것은 너희를 높이기 위함이다 라는 음성을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이제 앉게 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데 만물을 사탄까지도 그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교회들을 구속한 것은 사단을 제압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하나의 직무가 더 있다. 나의 깃발을 들고 싸우는 군사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중에는 자신의 위치와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졌음을, 그 신분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묶이고 여전히 갇히고 여전히 찢기면서 악한 영의 공격을 통하여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잘 사용하지 않아서 더 악한 영에게 당하는 것을 영 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악한 영의 기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사탄은 하늘에서 본래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경배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단은 그만 영광을 가로채려 하다가 이 땅에 쫓겨난 악한 영이 되고 말아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2, 16절에 인자야 두루방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광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 본래 이 천사는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완전한 도장이었고 라고 하는 말씀을 봐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는 피조물로서 아주 아름다운 천사로 만들어졌음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울 때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본래 지음 받던 날에 그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지어졌습니다.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기원은 곧 천사요. 천사는 가장 아름답게 그 중에서 지어졌음을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지어졌던 천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천국에서 그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될 정도로 찬양을 담당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음악하는 그런 천사였음을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음악으로 경배를 드리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천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7, 18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루시퍼는 그의 탁월함 때문에 그의 모든 것 때문에 아름다움 때문에 자만해졌고 교만해졌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만 땅으로 내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도 내 무역이 많으므로 네가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이 아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아들 그 뜻입니다. 빛나는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땅에 찍혔는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천상에서 비파와 수금이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을 정도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그런 경배하는 천사였는데 제일 높은 이와 비길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다가 그는 완전히 쫓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을 치료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모든 번개같이 하늘에서 이 공중것에 잡은 귀신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지금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사단의 영역은 좁혀가는 일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에게 접근하여 사람이 범죄하도록 이제 만들어 버립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적이요 교회의 대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하는 걸로 봐서는 교회의 원수는 사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속에 들어가면 건강을 뺏어가고 재정을 뺏어가고 행복을 뺏어가고 그리고 더 비참한 상황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기를 즐깁니다. 그래서 영 안으로 볼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쁜 열매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시고 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좋은 열매, 거봉이나 어떤 딸기나 포도나 예를 들면 뭐 사과나 참외나 아주 먹기 좋은 복숭아나 자두나 어떤 이런 열매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영혼을. 그런데 사자가 오면은 막 그냥 배고파서 오는 사자같이 막 훔쳐서 입으로 막 가져갑니다. 마귀에게 삼킴을 받는다 그 뜻이죠. 그래서 먼저 조건이 뭡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비하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키우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 사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당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으면서 쉽게 거짓말하고 얼렁뚱땅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라도 보태고 말하고 하면 이런 것은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좀 사람이 약간 연약한지라 혹시라도 또 이렇게 얼렁뚱땅하다가 말을 보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쉽게 빨리 자백하고 그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사탄은 이렇게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큰 용이 내어 쫓기되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라고도 말합니다. 사탄을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안 믿는 사람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광태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혼에 역사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에 유혹을 가져오고 시험을 가져오고 그래서 죄를 가져와서 마음으로 죄를 받아들이게 만들고 행동으로 죄짓게 만들고 그럴 때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막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이 세상 임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마귀에게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성령의 여러 가지 지시를 받고도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 속에 얼마든지 악한 영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16절에 본래 하나님은 이 땅을 아름답게 지구를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이 지구를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115편 16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이 땅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넘어가서 사단의 이 세상 신으로 일컬어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죽음, 하나님과 단절된다 그런 뜻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신적인 권위를 주셨지만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아담은 오히려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들을 악한 영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 마음대로 이제 들어가서 역사해서 자기들의 종으로 삼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겼으니까 아담이 태초의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 그것들이 이 세상 신으로 마귀가 넘겨진 것입니다. 마귀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본래 사람은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시니라. 이런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여 주시고 그 땅 속에 살면서 거주하면서 땅을 다스리도록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탄에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하여 이 고난을 회복시키고자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태복음 8장 2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나이까? 사단의 종말의 시간까지 얼마 사실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단이 무저갱에 영원히 갇힐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더 악한 일들을 꾸미면서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세토록 영원히 이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서 이제 그들의 절대 나오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언제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서 사단의 영역을 대적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영적 전쟁을 이제 피할 수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덜 받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대적해낼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첫째,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전쟁이 쉬워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면 마귀들이 쉽게 말을 들을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좀 약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가 더 능력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서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은 쉽게 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8, 19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되고 행위로서 그렇게 의롭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믿음은 온전함을 동반하는 것이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좀 더 의로워야 합니다.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좀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빛이 하늘에서 쫙 내려와서 그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위에는 빛이 내려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빛이 조명처럼 내려와서 그 사람 위에 빛으로 덮습니다. 그런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려 해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종로에 있을 때 사모님들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많이 몰아내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큰 손주를 제가 데리고 있을 때니까 손주하고 저하고 누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안이 열리면서 악한 영들이 총을 들고 까만 군복을 입고 베란다에 착착착착 서는 게 보입니다. 좋게 10명은 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서 왔지 하고 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보복의 영들이다 딱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계속했어요. 계속했더니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너무너무 밝은 빛이 내려와서 우리를 탁 덮었습니다. 이렇게 그 전등갓처럼 이렇게 딱 덮어서 우리 영 밑에 넣고 우리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빛이 덮어서 보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악한 영들이 주먹을 가지고 그 전등갓을 갓 같은 하늘에서 빛을 통과하려고 주먹을 딱 들여놓는 순간에 주먹이 납작하게 변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귀신은 모두 다 나가라고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 서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다 나가버릴지어다. 건물 밖으로 나가버릴지어다. 다시 들어오지 말지어다. 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예수 이름을 들이댔더니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짱입니다. 그러나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전쟁에 쉽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를 못 만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귀신들이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죄를 허락하면은 마귀가 발판을 삼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회파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군대로부터
악한 영들의 군대로부터 우리가 지킴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일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내 안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몸에서 빛이 나는 걸 영안으로 봅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그 사람을 덮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온 그 몸 전체가 말씀이 잘 이렇게 암송되어져 있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등갓처럼 빛이 내려와서 그 사람 덮습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늘 와서 계시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려면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한다 그러셨어요. 순종할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된다 그러셨어요. 사랑이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서운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미 영적 순종에 실패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마귀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7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께 늘 순종하며 그분의 삶을 적극적으로 쫓아가는 자에게는 빛이 내려와 그를 덮어서 악한 영들이 건드리지도 못하게 막아주시는 것을 영 안으로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율법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를 죽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잠잘 수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불을 몇 채씩 덮고 아예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사람은 항상 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손에 등을 켜서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늘 주인을 시종 들고 그리고 영혼을 잘 살펴보면서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 그를 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육신으로 너무 치우쳐서 세상 것에만 골몰하여 살아간다면 그는 어떤 면으로 성령을 거스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영과 육의 싸움이죠. 빌립보 3장 18절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면은 여러분 성령 안에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으로 이제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호련히 100만 분의 1초 사이로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하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받아야 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영혼이 창이란 강이 되어 흘러나간다면 나의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살려낼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안하고 썩은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받았던 누가복음 7장 21절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셨으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에는 질병과 고통과 특히 귀신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라.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튀어나가는 것은 모든 요란을 떨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쫓아내신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사역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허약한 것을 악화시키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으면 질병이 더 고통이 강해지고 허약한 것은 더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주 대적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가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버치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너무 땅의 것을 고민하고 살아가면 세상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고 제가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상과 버티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야고보서 말씀을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속에서 성령이 시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것을 향하여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고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유다서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랬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자신을 여기 세우며 이 말은 자신을 영적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세우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오이코노메오 이런 뜻인데 자신을 잘 영적으로 세우다 또는 충전하다 또는 건축하다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제가 영안으로 볼 때 집을 잘 짓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잘 짓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방언 기도를 많이 몇 시간씩 하고 있으면 핸드폰 배터리 충전해서 차곡차곡 키만큼 이렇게 쌓아놓는 것을 영안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핸드폰의 기능은 이렇게 충전해서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방언 기도는 우리 속에 영적으로 잘 세워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급속도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4장 18절에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엄청 능력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성령을 급속도로 충전시킵니다. 제가 오늘 전주에 있는 모교에 가서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하고 한 80명이 모였는데 한 50명 정도가 방언을 받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악한 영들은 튀어나갔고, 그래서 그런 능력이 성령이 임하셨는데 저녁에 너무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잘 테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잠을 자고 아침 돼서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방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하지 않아서 아주 아름다운 숲속에 높은 산 위에 저수지가 보이는데 그 저수지에 물이 그냥 가득 차서 그 뚝 위로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르는 들꽃이 쫙 펴 있는데 아름다운 저수지 강둑에 그 저수지 두 개 아주 초록색 잔디가 파랗게 나고 예쁜 꽃들이 질비하게 펴 있고 거기에 물이 넘쳐 흐르는 걸 영안으로 보았습니다. 그 뜻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웠다.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영적으로 잘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영적으로 강건하게 능력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는 것은 방언 기도가 급속도로 성령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마서 8장 26절 27절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우리 속에서 세상 영광을 포기하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더 빛나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그냥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길을 미리 차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주님을 많이 적극적으로 따라감으로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어서 빛으로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면 어떤 악한 영들의 공격도 차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마치 구약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빛을 비추시고 따뜻하게 해주셨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처럼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늘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몸이 잘못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때로 내 몸이 죄를 짓는 걸 허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나를 지배하여 나를 죄 속에다가 밀어넣을까 봐 두렵다 그 말입니다. 그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가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거는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면 신성한 언어,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을 안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를 내가 영으로 기도하며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의 기도로 마음을 방언 기도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와서 내 혀를 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방언을 받은 이후에 방언은 의지적으로 내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아는 비밀을 말할 수 있게 방언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 영이 연합하여 만들어내는 기도가 방언 기도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선생에 또 승리하려면은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어 듣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환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이 갇혔습니다. 감옥에. 그럴 때 그는 아직 등에 피가 마르지도 않았고 발은 착고에 채인 채로 그들은 밤새도록 찬양을 합니다. 찬송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복음성가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분명히 영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제수들이 다 듣더라. 그들의 찬양 소리를 제수들이 한꺼번에 모두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등에는 아직 피가 있었고 그들의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영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 방언은 성령의 언어이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의지적으로 시작할 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잘 세워줍니다. 방언 기도하면은. 방언 기도를 다른 사람 조용히 기도하는데 혼자서 막 소리 지르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건 옳지 않습니다. 오케스트라와 같아서 소리를 약간 낮추어서 해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할 때는 다 같이 똑같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용한 데서 기도할 때는 혼자서 너무 소리를 크지 않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가 다음에 부산이나 어디 집회 인도하러 갈 때 미리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조용히 기도하면 차 속에서 다른 사람 듣지 않게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환상으로 그 다음에 있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소리를 안 질러도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사단의 기원을 알아보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의 10장에 보면은 자기 나라가 이제 포로로 귀환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그 예레미야를 읽다가 마음이 그가 불이 붙어서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이제 20일 만에 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때 네가 첫날 결심하여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은 들으셨으나 내가 내려오는 중에 바사 국군이 나를 막음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가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전쟁을 해 줌으로 내가 기도를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족들을 잡고 있는 페르시아의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페르시아의 정권을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 역사하던 영들이 기도응답 가지고 오는 것을 막았던 거죠.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나라 귀신도 있고 높은 사람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영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도 있고 다양한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의인은 돋는 햇살 같아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완전히 덮여 살아간다면 전쟁이 훨씬 쉬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영적 전쟁을 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있으나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영혼을 깨끗이 관리해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받는다고 해도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하여 쫓아내시고 대적하여 믿음을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배움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탄에게 공격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혹시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잘 전한 것이 있으면 실천되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